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과 그 많은 것들을 받은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마음의 위로받고 저희들이 영혼의 치료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그 양식을 통해 저희들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생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해주겠다라는 이 기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주고받으려면 이렇게 서로 뭐 돈을 주고 상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딱히 그럼 교환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단 구해봐라, 그러면 해주겠다, 이렇게 자비롭고 저희들이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누구나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뭐 일을 하거나 어떤 조건이 딱히 없어요. 조건이라고 해봤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렇게 쉬운 구절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뭐든지 거저 주신다고 하니까 무척 좋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제대로 찾고 제대로 두드릴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만한 구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물에서 물을 퍼서 항아리에 담으려고 합니다. 집에서 쓰려고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담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릇, 그 항아리 밑바닥이 깨져 있어요. 항아리 밑바닥이 깨졌으면 뭐 막아야겠죠. 항아리를 새로 사던가 아니면 그때 돌로 막던가 해서 방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당한 수준이 돼야지 막을 수 있지, 너무 많이 깨져버리면 새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에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채우려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물을 채워주세요. 라고 사람이 기도할 수 있죠.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 우연치 않게 뭐 지나가는 사람이 잠깐 밑에를 막고 있는 동안 물을 채워줬다고 합시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여전히 구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게다가 물을 또 쓰다 보면 다시 또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다시 또 필요합니다. 결국 다시 또 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주신다고 해도 문제가 임시로만 해결될 뿐 계속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물 좀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좋게 구할 줄 알아야 되죠. 올바르게. 잘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물을 채워도 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다음에 계속 물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을 채우는 것보다 구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더 먼저입니다. 자, 구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께 구멍을 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약 구멍을 메꿔주신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꾸 부주의해서 장독을, 항아리를 자꾸 깨버리면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구멍을 막아주셨지만 내가 다시 또 부주의하게 행동하다가 자꾸 항아리를 바닥을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기도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바꿔야 되냐면 기도를 막아주세요라기보다는 내가 실수하는 것, 항아리를 깨는 짓을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다시 또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만 달라고 하고 알아서 채워달라고 하고 알아서 메꿔달라고 아무리 해봤자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고 자기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또 기도할 문제거리가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기도는 사람이 잘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 어떤 걸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는 왠지 구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반성하는, 회개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 기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시고 수리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꾸 깨먹어버리면 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부으셔도 빠져나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자기가 찾아내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행동을,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이 이 정도도 괜찮다. 다른 집도,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한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고 억지를 부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항아리 깨는 것 좀 그만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혀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세고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자꾸 망가지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 은혜 받았지만 고침 받았지만 자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큰 은혜, 뭔가 더 그럴듯한 은혜, 눈에 확 띄는 은혜만 찾게 되는 식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두드리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멍을 만들지 않는 자꾸 좋은 관계를 깨고 제대로 된 일을 망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자꾸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가 또 바뀌어야 돼요. 이제 고쳐달라고. 그 다음에 물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거꾸로 가면 오히려 은혜가 쌓이지 않고 줄줄 새고 순서가 올바르게 되면 이제 은혜가 점점 쌓이고 그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제대로 구할 줄 알아야 하나님에게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만 은혜를 적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까? 같은 뜻이죠. 어떤 걸 찾아야 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될까? 그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집을 찾으러 왔는데 내 집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남의 집 문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 집이 어딘지 정도는 알면서 두드려야지, 어디를 가려는 목적을 알아야지 제대로 두드릴 수 있습니다. 남의 집 두드리고 사람은 인권이 있으니까 무조건 열어주세요 라고 해봤자 안 열어줍니다. 자기 집주인이 허락해 줘야지 열어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자신이 맞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자신을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나? 내가 잘못되지 않았나? 자기가 확신할수록 틀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 확신하는 거 이런 건 상관없어요. 대신 어떤 사람을 확신하고 자기 지식을 확신하고 자기 머리, 자기 행동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확신하다 보면 자기는 잘못이 없는 사람, 난 옳은 사람 이렇게 돼요. 게다가 자기 생각과 비슷한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 항아리 깼던 사람들이 잔뜩 모인 곳에 가면 다들 항아리 깨고 사는 거예요. 그 항아리 깨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 모임에 딱 가보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 하네? 누구는 하나만 깨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개씩도 깬다더라. 나는 별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 자기 자신, 지식 이런 것들을 너무 믿지 마시고 항상 내가 잘못될 수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틀리지 않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은 너무 맹신해, 너무 지나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평화, 화평, 화목 이런 것들 그리고 재물의 축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 이런 것들 누구나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나쁜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정의 화목을 깨는 주된 역할을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벌려고 하고 다시 말해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서 그런 것만 자꾸 찾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자기에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신 것처럼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받을 때 뭐 알고 받습니까? 준 대로 받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받을 때 그냥 차려주면 차려준 대로 먹고 말하면 말한 대로 따르려고 하죠. 그래서 자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부모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또 맨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서로를 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생뚱맞은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셔서 구한 대로 주실 정도로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끼리 좀 사랑하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 이걸 통해서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 이거를 하라고 특별히 명령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이든 화평이든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들어오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순서를 잘 지키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거를 잘 알고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해도 제대로 구할 수 있어야 하고 대충 구하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은혜가 새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만큼 우리도 서로 돕고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남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얻어내는 기도, 이런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그리 썩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은혜를 많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딱히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부릴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사람이 이득을 많이 얻는 것도 좋지만 준 은혜를 못 받는 것, 손해보는 걸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득을 더 많이 늘리는 것보다 자기에게 오는 손해를 줄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손해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만큼 서로 도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제대로 기도해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제대로 구할지 몰라 손해보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조금이라도 제대로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자신에게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데도 나누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